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음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래서 가장 좋은 축복, 가장 귀한 축복, 이것은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힘쓰고 애쓰고 기를 써서 뭔가 조금 이뤘는데 그게 하늘의 것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렇게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 인생의 부분들이 그렇게 지나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신에 속으면 안 되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인생관, 뭐가 중요한지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이걸 분명히 알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닌데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구약에는 외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신약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존재를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육신이 있는데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이고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 안에는 성령께서 와 계시지만 우리의 혼, 우리의 육신, 몸 이거는 세상의 것에 아주 물들어 있고 찌들어 있고 굳어져 있어서 죄악으로 굳어져 있어서 영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냥 여전히 육신대로 여전히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죄악의 세력에 붙들려서 살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속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내 방식, 내 지식, 내 경험, 뭐 내가 조금 가진 거 이것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도외시할 때가 너무 많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그 영 안에 있던 성령께서 우리의 혼, 정신도 다스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몸도 다스려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잔에다 물을 부으면 조금 밑바닥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넘치면 흘러 넘치면 그러면 그때부터 영과 혼과 몸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뭘 하려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주변에 나타나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먼저 우리 자신부터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신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순서대로 되게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이뤄놓으시고 복음으로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있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다가 성품이 바뀌고 열매가 맺어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서 우리가 기쓰고 애쓰고 하려고 해도 내 성질 하나 못 이겨요. 내 고집 하나 못 이겨요. 내 스타일 하나 못 이기고 평생 거기 얽매여 있는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다스려져 통치가 되겠다. 다스려져서 바뀌어진단 말이지.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다 이뤄놓으신 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뭘 하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흘러넘치니까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면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사는 거, 그거 저절로 구별이 되게 되고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성경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거기 이제 조금 가니까 발목에 차고 조금 가니까 무릎에 차고 조금 가니까 허리에 차고 조금 가니까 건너지 못할 강가에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충만한 모습이 됐다. 이 발목이다, 무릎이다, 허리다 이건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좀 차기 시작하면 조금 거부거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육신의 충만이고 성질 충만이지 그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게 물이 강이처럼 돼가지고서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흘러가고 또 물이 강물이 흐르는 대로 맡기고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이제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나무가 소송하게 되고 바닷물이 성경의 바닷물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가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있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추수를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셨는데 그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난단 말이죠. 엔게디 같은 사막이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런 곳이 어장이 돼서 그물 치는 곳이 되고 고기의 종류가 아주 심히 많게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들이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매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천국에 가면 생명강가에 나무 있는데 다달이 열매가 달라진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과나무면 사과만 열리고 배나무면 배나무만 열리는데 다달이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나온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한다.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므로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서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는데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성소로부터 일어나네. 성전에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창이 찔리고 손에 물에 박히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피가 흘러오고 그랬는데 이게 성령의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 이게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하고 평생 사는데 어딜 가까이 하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까이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어요? 세상에 삐까번쩍하고 휘하번쩍한 또 그런데 발바닥 비비는 것 같은 애들 좋아하는데 거길 가까이 하다가 기분 내다가 가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 말고 내 기분 감정이 좋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영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서 혼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전에는 말씀으로부터 생수의 강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에스겔서 47장의 11절 말씀에 안타까운 말씀이 있는데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땅이 있다 말. 그래도 안 되는 마음밭이 있다 말.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 사모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구할 때 그 사람들에게 오늘 나온다면 누구든지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사모하지 않고 가르치려도 그냥 세상에 게 다 안 줄 알고 내 육신이 다 안 줄 알고 그거 붙잡으려고 그러면 인생 속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인생을 이미 많이 속은 인생에 많이 속아 살아왔어요. 남은 인생 남은 과정 더 이상 속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아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나가면서 복음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게 에스겔서 47장의 비유로 말씀한 그 역사가 사람을 통해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도 그런 대추수의 역사가 있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게 될 수 있나? 나 이제까지 굳어졌는데 지금 내가 될 수 있겠나?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 명절은 장막절, 초막절을 얘기하는데 이 장막절, 초막절은 뭐하는 절기인가 하면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게 텐트 치고 생활하던 그때를 생각하고 1년에 한 차례 예루살렘 근처에 일주일씩 이렇게 텐트 치고 그걸 기념하면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하던 그런 걸 이제 지키는 절기인데 그때 끝날에 뭔가 하면 물을 떠다가 물을 부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물을 떠다 붓는 역사인데 그 물 뜨는 행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진벌과 갯벌처럼 자기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안 하겠다는 사람,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마음 문 닫고 있으면 그건 스스로 속는 거지. 하기만 하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빈부귀천 구분이 없어요. 유식하냐 무식하냐 구분이 없어요.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해요. 핍박을 받느냐 핍박을 받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초대 예루살렘께 핍박이 아주 심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때 일어난 일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문제 해결되면 충만해지겠지. 가난한 거 해결되면 충만해지겠지. 예수 믿는 거 어려움 없고 집안에서 방해가 없으면 충만해지겠지. 착각들 하지 마세요. 그런 거고 상관없다면 이게 하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를 다 이기고 얼마든지 바꿔놓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바꿔놓으시려고 존재를 바꿔놓으시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오셔서 이미 참 생명은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육신을 사는 것 같은데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달라서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해요.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 그러면 내 육신의 사정, 형편, 조건 지금까지 나하고 어떻게 존재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건 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좀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편하게 살았다고 그랬다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한 게 아니다 말이지.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어떻게 목마르는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의 은혜는 보편적이라고 그랬어요. 누군데고 누군 안 되는 세상의 조건 가지고 상관없단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 길로 가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선택하는데 그걸 잘못된 방향으로 여전히 세상적인 자기중심의 방향으로 그걸 선택하면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좋은 것이지만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주께서 십자가에 다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구약의 에스겔서의 역사를 다 이루어놓으시고 믿고 따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사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루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힘으로 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꿈에도 좋으니 첫째가 뭡니까? 인가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녀손들 이거 어떻게 놔두고 죽어요? 어떻게 죽음의 길로 갔는데 그걸 놔두고 그냥 죽냐 그러니? 어떻게 나만 구원받았다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것처럼 강팍하고 악한 거예요. 어디 갔어요? 그렇게 신앙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주님도 원하시지 않고 우리 자신이 양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할 일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나는 안 되지만 주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 다 약속해 놓으시고 이뤄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행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사람이 열매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성품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가 제일 먼저 보느냐? 가족이 먼저 보는 거. 우리 아버지 바뀌었네. 우리 엄마 바뀌었네. 우리 형제 바뀌었네. 이게 가까운 데서부터 나타나는 게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나타나는 거지 먼 데부터 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하기가 좋고 날 아는 사람한테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내 존재부터 속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나부터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사업장이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데 누구에게 허락하시냐? 누구든지 그랬어요. 잘 사냐 못 사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돈이 있냐 없냐 권력이 있냐 없냐 상관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세상의 것은 상관없단 말이죠.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고 세상식에 속으면 안 돼.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충만해질 텐데 내 자식이 잘 되면 충만해. 내 남편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충만해질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전혀 그거 아니니까 생각들이 잘못 생각했다면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진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멸관이 있고 정말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복음에 듣고 이게 말씀대로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의 1절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면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죽기 전까지 뛰어가면서 물의 근원을 찾아 본능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에 갈급한 것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갈급하고 해결받기로 하고 사모하고 그러고 우리가 기도해도 육신의 것들은 저절로 나오잖아요. 갈급해지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하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이 감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뜨겁고 갈급한 마음이 안 들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갈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일생인데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이해 없어요. 이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 여전히 속고 있고 인생 낭비하고 있으면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부자가 됐다, 성공했다, 창고가 넘치도록 쌓았다. 그리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러는데 주님은 첫 마디가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사람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렇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도 인생도 하나님 앞에 부여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가만히 목마른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첫 번째 조건인데 육신의 문제를 갖고서도 갈급하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적당히 하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네. 육신의 것이라도 갈급했던 사람 목말랐던 사람 그런 결과로 이게 아니네 나중에 그걸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마른 것도 영적인 목마름만 아니라 육신의 갈급을 해서 진짜 노력하고 힘써봤던 사람은 나중에 이 헛된 걸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성서학자들의 그 해석을 보고서 그 원의 의미가 그런 거네.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육신적인 정욕에 갈급했거든요. 그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평생 그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물인 줄 알고 생각했습니다만 주님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목마르게 진짜 찾아본 사람 아니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이 요한복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께 나오면 육신의 갈급 가지고 목말라서 찾아 나왔는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그게 바뀌어져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세상의 것에 갈급하지 않은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왔다 육신이 왔다 육신이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예배고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갈급했으면 물질 가지고 진짜 갈급해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매달리고 끝까지 씨름하는 사람은 물질의 갈급뿐 아니라 영혼의 갈급을 채우시는 존재를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합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붙들고 씨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해주옵소서 기도해 본 사람은 알아요. 붙들고 씨름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존재를 바꿔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안 주신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조금 해보는 거 해도 안 된다고 이 판단 가지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보게 하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해서 영과 혼과 몸에 넘쳐서 주변에 저절로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1장부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1장의 4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거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제껴놓고 이젠 뭐 하느냐? 전혀 기도에 힘쓴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아마 회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40일 걸렸고 오순절에 임했으니까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얼마 동안 기도하려는지 몰랐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2장에 가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오늘 여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그랬는데 내가 안 바뀌었으면 그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부터 바꾸시려고 하는 역사예요.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 목장이 바뀌고 교회가 부흥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다가 가정이 부흥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장이 복되고 아이들이 바뀌고 하는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이루어져야 내가 바뀐 결과로 이루어져야 나도 복이고 모든 사람이 복이지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은혜가 됐다 부흥이 됐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우리 가정은 뭡니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 아니에요. 나부터 바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오늘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많이 남지 않았어요. 예외 없이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데 주님께로 가는데 그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